하나님의 복된 말씀은 누가복음 제10장. 자, 이제 마태복음을 마무리하고 누가복음으로 넘어갔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의 말씀. 이 계신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25절을 받들죠.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자네란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 다 같이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어제 들었던 말씀 한 1분 정도만 복습합시다. 어제 우리가 어떤 비유의 말씀을 들었죠?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가장 획기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는 그 예수님 우편에 있는 그 양, 의인들 말이죠. 그 사람들이 줄일 때, 목마를 때, 헐벗었을 때, 힘들었을 때, 고통당할 때, 갇혔을 때 돌봤다는 거예요. 돌봤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전혀 그 사람들은 그것을 의식하지 못했다. 의식하지 못했다. 너무 자연스러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모든 선을 행하고 또 구제하고 또 돌봐주고 긍휼히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은 자연스럽게 본능처럼 갖춰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천국 백성, 바로 양이 아니냐. 어제 그 이야기를 우리가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인데요. 자,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자,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고요. 여러분, 여기서 시험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실 때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렇죠? 세 가지를 시험하죠. 어떤 시험입니까? 배고프지?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어. 두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이죠? 뛰어내려라. 뛰어내려라.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이죠? 온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면서,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한테 딱 무릎 꿇고 절 한번 하면 이 모든 것 나한테 주겠다. 이것이 예수님께 한 마귀의 시험입니다. 묶으려고 하는 거죠. 올가매려고 하는 거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잠깐만 옆으로 나가서 저를 한번 보시면, 저는 헨리 나우엔이 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Jesus, 그 노란 책, 조그마한 그 책에 보면요,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을 21세기 버전으로 번역을 해놨는데, 저는 그 책을 볼 때마다 야, 이 헨리 나우엔이 탁월한 사람이고 천재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시험 받을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시험 받은 그 시험의 내용은 우리한테 무관한 내용이 아니고 오고 오는 세대에 계속 되어지는 시험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간단히 한번 정리해보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이게 주제가 아니니까요. 예수님이 첫 번째 받았던 시험이 뭐죠?
돌덩이, 떡덩이. 이것을 헨리 나우이는 어떻게 현대판 21세기 언어로 적고 있는가 하면요, 철저히 현실적이더라 그랬어요. 철저히 현실적이더라. 자꾸 뜬구름 잡는 소리 하지 말고 철저히 현실적이더라. 현실이 최우선이다. 이게 마귀의 시험이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언어입니다. 그 뒤에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문자 그대로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어떻게 성경을 읽었느냐, 관점이 중요하고 해석이 중요하고 적용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의 시험은 첫 번째 돌덩이 떡덩이인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읽어야 되는가 하면 철저히 현실적이 되라. 예수라고 해도 네가 지금 당장 배고픈데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네가 중요하냐, 예수가 중요하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예수 믿으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뭔가 하면, 예수, 종교, 네가 가지고 있는 신이 믿음 다 좋은데 네 있고 예수 있지, 예수 있고 네 있냐? 그 이야기가 철저히 제발 좀 현실적이 되라, 이 말이거든요. 그게 마귀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있고 나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자꾸 마귀는 순서를 거꾸로 뒤집으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시험이단 말이죠. 철저히 현실적이 되라. 네가 우선이다. 예수보다 네가 우선이다. 교회보다 네가 우선이다. 그게 마귀의 시험이라는 거죠.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뭐라고요?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와서 네 발꿈치 상하지 않게 할 거다. 그것도 성경을 이용한 것입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 말이죠. 여러분, 이것을 헨리 나우이는 어떻게 21세기 언어로 바꿨는가 하면요, 멋있게 보여라. 멋있게 보여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예, 설명 자꾸 덧붙이면 너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쥐뿔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바깥으로 멋있게 보이는 것을 원하죠. 특히 경상도 사람들이 쥐뿔도 없으면서 결혼할 때, 뭐 잔치 벌릴 때, 그래도 우리가 옛날에 이런 사람이고 이런 집안의 사람이었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러면서 자꾸 카드 빚내고 돌려막기 해가지고 자기 체면 세우려고 하는 그 체면 문화. 이게 뭐라고요? 그냥 내 환경이, 내가 살아왔던 문화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게 예수 믿고도 그것이 안 끊어지면 마귀의 지금 유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체면에 찌들려서 사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곧 죽어도 뭐 해야 되는 사람. 그게 마귀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죠? 네가 절 한 번만 하면 천하 만국을 다 주겠다라고 하는, 이것을 헨리 나우이는 21세기 버전으로 힘이 최고다. 힘이 최고다. 권세를 가져야 된다. 권력을 가져야 된다. 힘이 최고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책에서 21세기판 시험은 어떻게 찾아오는가, 그것을 마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시험에서 나름대로 여러분 주의를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시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니까 제가 잠깐 이제 에피타이저로 말씀을 드렸는데, 시험은 뭐라고요? 첫 번째, 철저히 현실적이 되라. 네 있고 예수 있다. 예수 있고 네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게 마귀의 시험이다. 두 번째는 멋있게 보여라. 허리허식, 바깥에만 번지르한 거, 그거 시험이다. 세 번째는요, 힘이 최고다. 어떤 형태로든 힘을 가져야 된다. 이게 마귀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시험은 결국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시험입니다. 오늘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시험하는 것도 결국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올가묻기 위해서 시험을 하는 겁니다. 동기가 아주 안 좋은 불순한 것이죠. 근데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시험을 하는데 뭐라고 딱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25절 말씀 보니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자,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29절 말씀 먼저 한번 보실까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당시에 율법 교사, 바리새인, 서기관들, 잘 나가는 엘리트들, 그 사람들은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줄, 그것이 완전 머리부터 끝까지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을 가까이 두고 그것을 행함으로써 자기 의를 차곡차곡 계속 쌓아야 영생이라는 영원한 인류의 대주제에 이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출발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영생 그렇게 해서 얻는 것이 아닌데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받을 때,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대답 방법은요, 그 질문을 받을 때 네가 이 질문을 했구나, 이게 답이다 하면서 즉답을 주시는 게 아니고 그 질문을 다시 더 현명한 질문으로 받아침으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비수를 그 사람한테 꽂는 방법으로 그 사람을 끼워쳐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대답 방법이었어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질문을 또 역으로 던지느냐, 26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자, 여러분 밑줄 한번 그어보실까요?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게 예수님의 던질 질문이었어요. 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읽느냐,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 보니까 그 율법 교사가 지금 율법을 많이 읽고 많이 아는데 그 읽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 교사들은 율법을 어떻게 읽는가 하면요, 문자 그대로 읽습니다. 그래서 그 문자, 물론 여기서 여러분 율법은 구약을 이야기하죠. 구약은 뭐죠? 하라, 하지 말라. 248, 365 아시죠? 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집중하기 위해서 한번 더 따라합시다. 248, 365. 248이 뭔가 하면요, 하라라고 하는 개념이 248개 구약 율법에, 365는 뭔가 하면 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이 365가지, 그래서 합치면 613개의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수많은 하라 하지 말라 라는 것이 구약 율법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자,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꾸 율법 하면서 안 좋은 쪽으로 이야기하는 거 같으니까 율법이 안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준을 정해주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여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구약이 사람들을 옥죄고 정죄하고 계속해서 여러분 칼을 날리고 이런 방법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을 안 좋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앙 스타일은 두 가지 방법이, 또 두 가지 스타일이 있다고 봐요. 하나는요, 어디서 그런 뻔뻔함이 나온 줄 모르겠지만 나는 곧 죽어도 천국 간대. 그런 스타일의 믿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지금 현재 충분히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부족한 것처럼 목마른 사람이 있어요. 두 가지 다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다 설명드리면 너무 가지를 많이 치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뭔가 하면 이 율법 교사의 사고방식에는요, 늘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사고방식으로 이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는가 하면 문자 그대로, 자국 그대로 성경을 읽어가지고 계속해서 이 율법 교사는 끊임없이 던지는 메시지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어떻게 행하면 영생을 얻을까, 계속해서 자기 행위, 의, 하라 하지 말라, 그것으로서 수많은 여러분 무식하고 민초들, 그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자기는 손가락 깎다가 나면서 수많은 짐들을 어깨에 지음으로 말미암아가지고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존경받고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종교 장사를 했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인과 제사장들도 바로 그런 부류의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좀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하신 말씀 압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요,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 다 오라는 말도 되지만, 마태복음 11장에 그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무슨 복음? 누구를 위한 복음? 유대인을 위한 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감히 야훼,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못 쓰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복음인데 거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이 기록된 걸 봐서, 물론 거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말이죠, 못 살아서 병들어서 가난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런 짐도 있지만 1차적으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알아들으면 좀 고개를 끄덕끄덕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까? 물론 그 중에도 다시 한번요, 가난하고 병들고 못 살아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이 사람들이 가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뭔가 하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율법 교사처럼 끊임없이 유대인들에게 태어날 때부터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계속 여러분 그 율법 613가지를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니까 완전 그 율법에 치여가지고 아무리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도 안 돼, 부족해, 그까지 부족해, 더까지 더 부족해,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그게 무거운 짐이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계속해서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까? 그렇게 성경 읽는 것이, 네가 그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느냐 할 때 기가 막히게 신명기 6장 5절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항상 그것이 여러분 꽉 박혀 있으니까 그냥 자동으로 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모범생이죠, 모범생이죠. 아무리 정답을 숨도 안 쉬고 0.1초 만에 대답했다고 한들,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성경 잘 읽는 거냐? 그 성경 잘 읽는 거냐? 여러분, 제가 지금 무지를 높이는 것 아닙니다. 성경 읽지 말란 말도 아닙니다. 어떻게 성경을 읽느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지금 설교를 듣고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어떻게 설교를 듣고 있느냐. 저는 설교자니까 제 설교자한테 한번 자문해 볼게요. 어떻게 설교하고 있느냐? 그냥 지식을 전달하고 있느냐? 매번마다 돌아오니까 마지못해서 설교하고 있느냐? 아니면 이 말씀이 네 심장 배부를 찌르고 너한테 먼저 걸러져가지고 깊이 묵상하고 난 다음에 나도 이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같이 한번 살아보십시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하고 있느냐? 지금 그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설교자의 마음이 전달되시면 아멘.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분 여리고에, 그 뒤에 여러분 여리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리고에 제사장 비롯해가지고 레위인들, 종교인들이 12,000명 살았대요. 12,000명. 그 당시에 12,000명. 그래서 여리고는 종교의 도시라고 그래요. 신앙의 도시고. 그만큼 많은 레위인들, 제사장들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행동하는 패턴은 오늘 강도 만난 이웃들을 전혀 돌보지 않는 그런 패턴에 종교인만 있었지 진정한 주의 종 신앙인은 없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고발하시는 것입니다. 자, 너무 그렇게 들어가지 말고 그 뒤에 중요한 말이 하나 더 있으니까 넘어갑시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가 막히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숨도 안 멈추고 바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8절 말씀에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자, 여러분, 유대인들한테 가장 편안하게 듣기 좋은 말은 해라 하지 말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어떤 사마리아의 비유에도요, 하라, 해라 이런 단어가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등장하는 단어가 뭐죠?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살리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다 이제 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이렇게 행하면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면 네가 다 그것을 알고 있지만 절대로 그거 네 힘으로 못 지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자, 다시 말을 한번 바꿔볼게요. 저희 집에 애가 있는데 말이죠, 초등학교 4학년짜리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인데, 택도 없는 일인데 자꾸 고집 부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네 마음대로 해. 한번 해봐. 여러분, 그렇게 엄마가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는 네 힘으로 지금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리 해봤자 네 힘으로는 할 수 없단 말입니까? 할 수 없단 말의 반어법이에요. 여러분, 이 율법사가 말이죠, 구약의 큰 두 줄기, 강령이라 그러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꽉 짜면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도 나오잖아요. 큰 계명, 가장 큰 계명이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했는데 행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그 율법 교사가 아무리 그것을 알고 있어도 자기 힘으로 못 행한다는 거예요.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면 구원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 네 힘으로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왜 안 된 줄 아세요? 자, 여러분 29절 말씀 한번 봅시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미 하고 있어요. 이웃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군지 궁금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웃이라고 하는 단어에도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고요. 이 이웃 개념도 우리가 개념 정리를 좀 하고 가야 되는데, 자, 동그라미에서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또 이 율법 교사가 생각하는 이웃은요, 누구였는가 하면 철저히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기하고 비슷한 수준의 이웃이에요. 같은 유대인이어도 창기, 세리, 죄인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이웃이었을까요? 이 율법 교사 머릿속에는 그런 사람은 같은 유대인이어도 자기 이웃이라고 안 받아들였어요. 이것이 그 당시 엘리트 계층, 율법 교사, 제사장, 레위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웃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이 율법 교사가 이웃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때 나왔던 유명한 예화가 뭐죠? 어떤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도 언어 정리하고 갑시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라고 선한 자 한 글자도 없어요. 어떤 사마리아인이에요. 어떤 사마리아인. 맞죠 여러분?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야기 스토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니까 간단히 이야기하죠. 어떤 대책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대책 없는 한 사람. 왜 대책이 없냐 하면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저 고지에 있고 여리고는 해저 200m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쫙 내려가는 비탈길인데 거기에 그냥 일직선으로 쭉 내려가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한 34km 정도 되어지는 그 거리인데 말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는 말이죠, 거기에 엄청난 강도떼들이 출몰을 하는, 근데 그 강도떼들이 소위 말해서 그 당시에 여기 등장하는 제사장 레위인들, 그 사람들이 워낙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폭도로 변했다는 그런 설도 아무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항상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려 그러면 큰 대상들 있지 않습니까? 큰 상인들, 그 사람들은 호위 병사들을, 보디가드들 채용해가지고 다녔거든요. 그 사람들 건너갈 때 같이 건너가야지
이 사람 혼자 갔다는 것은요, 전혀 대책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2000년 전에 그 당시 사람들은요, 혼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지나갔다 그러면요, 그 정신 좀 나간 사람 아니야? 대책 없는 사람 아니야? 그렇게 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강도를 만났죠. 아니나 다를까. 그때 제사장 최고 엘리트 종교인 지나갔어요. 또 레위인들 바빠서 그냥 지나갔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님 그냥 지나갔어요. 또 장로님 그냥 지나갔어요.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어떤 설교집을 보니까 참 재미있는 것은 말이죠, 그때 당시의 문화 배경을 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쭉 설명하면서 그때 제사장이라고 해도 레위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돌봐줄 수가 잘 없었던 게, 그때 강도들이 어떤 형태의 강도질을 했는가 하면 여기 나온 강도 만난 자처럼 어떤 사람을 엎어놓고 긍휼을 이기려고 좀 돌봐주려고 가면 그 사람들이 그 찬스를 이용해 가지고 진짜 강도떼가 돼 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강도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 만나면 모든 사람들 입소문에 그냥 지나가는 것이 상책이다, 그것이 덫이다, 쥐레다, 이렇게 생각했던 관념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목사와 장로님들을 긍휼히 좀 여겨주십시오. 부흥사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 사람들이 목사입니다, 이 사람들이 장로입니다 하면서 자꾸 동네북처럼 목사 장로를 힘들게 만드는데, 그때 문화 자체가 어떤 사람이든 그런 사람을 만나면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이 비유를 하면서 목사 장로를 여러분 못 때려잡아가지고 안달내지 말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의 키포인트는 여기 등장하는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이 누군가,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자, 앞에 이야기 다 알죠 이제? 자,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겁니다. 자,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미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동네의 배경을 알 겁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0장 이 시점부터 600여 년 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했죠. 이 사람들은 굉장히 포악했습니다. 그래서 나홈서를 읽어보면요, 이 아수르 사람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질게 다루었는지 그게 나와 있어요. 포악, 강포, 그 말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민족에게 정말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민족 말살 정책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을 이쪽으로 이주시키고 이 사람들을 아수르로 해가지고 완전 혼혈 정책을 써가지고 나라가 망하니까, 정신이 없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그래서 결국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의 태반 혼혈이 돼버렸어요. 이런 시대는 지나가고 나라는 해방됐죠. 유대인들은요, 순혈주의입니다. 피를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국제 결혼을 한다는 것, 이방 사람과 결혼한다는 자체가 뭔가 하면 다른 신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이 사람들하고 예배도 같이 안 드리려고 그랬어요. 같은 장소에서. 그래서 나온 말이, 유명한 말이 뭡니까? 요한복음 4장에 그 수가성 여인인 사마리아 여인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그러는데 난 도대체 어디서 예배해야 되겠습니까? 그 예배 장소 문제를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파격적인 이야기를 하시죠. 이 산에도 말고 저 산에도 말고 오직 예배한 자는 시작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유명한 말이 바로 그 배경에서 나왔거든요. 아무튼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한이 맺힌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강도 만난 어떤 사람이 누워있는데 그 사람이 급한 죽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유대인이면 말이죠, 사마리아 사람을 지나가면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여러분 정신을 버뜩 들게 하기 위해서 목을 꾹 누를지도 몰라요. 그만큼 여러분 유대인이라 그러면요, 치가 떨리는 존재예요. 왜? 자기들이 그냥 피 안 섞였다고 자기들을 개돼지 취급하니까. 자, 이제 40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지어보죠. 여러분, 이 율법교사,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는 이 율법교사는요, 이웃 개념을 항상 내가 중심이고 이웃이 바로 옆에 있어요.
자, 여러분, 자, 그림을 봅시다. 여기 동그라미가 있는데 이 동그라미에 나가 중심이에요. 그리고 이 밖에 누가 있어요? 이웃이 있어요. 이게 율법 교사가 생각하는 이웃 개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몇 절을 보시는가 하면요. 자, 36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오늘 보면 36절 말씀. 자,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37절까지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도 하란 말이 또 나오죠. 자, 여러분, 이 율법 교사가 생각하는 이웃 개념은 중심에 내가 있고 이웃이 밖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이웃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중심에 누가 있는가 하면 강도 만난 자가 있습니다. 강도 만난 자가 중심이에요. 그리고 강도 만난 자를 중심으로 이웃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 너무 잘하니까 바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성경 읽으셨으니까, 다 읽으셨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이죠. 그죠? 그러면 자비를 베푼 그 사람은 누군데요? 레위인이었습니까? 제사장이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강도 만난 자 중심으로 이웃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이웃은 사마리아인은 자비를 베푼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오늘 반드시 꼭 시간이 지나도 물어봐야 될 것은,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은 누군가? 사마리아 사람은 누군가? 그거죠? 사마리아 사람은 누군가? 자, 여러분,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천대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무시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완전 아웃사이더입니다. 전혀 주목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이 만약에 강도 만난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을 죽여도 시원찮은 사람인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상처 싸매주고. 여러분, 사랑은요, 할 수 있는 만큼 끝까지 책임지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거기까지만 해도 대단한데 이 사람을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까지 가서 자기 싹 가지고 있는 2데나리온, 노동자의 이틀 품삯 다 주고 거기에 앉아도 되는데 하루 묵고 그 다음날 그 주막 주인에게 이야기하기를, 이 사람을 정성껏 좀 돌봐줘라. 내가 갔다 오다가 돈이 더 들었으면 그까지 내가 다 책임지겠다. 여러분, 사랑은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고, 사랑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이고, 사랑은 선을 넘어서까지 하는 것이 사랑이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여기에 격까지 빠지지 마시고, 제가 또 이 연사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은 누군가? 다시 한번요. 사마리아 사람은 아웃사이드고 천시받고 멸시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할 수 있는 만큼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선을 넘어서까지 사랑한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인데, 할렐루야. 누구죠 그러면? 선한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죠? 모르면 무조건, 교회에서는 모르면 무조건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 그 율법 교사도 강도 만난 자예요. 자,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저와 여러분은 강도 만난 자 아닙니까? 혼자 잘난 척 하면서 엉뚱한 데 돌아다니고. 자, 적용입니다. 적용. 자,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강도 만난 자 아닌가? 혼자 잘난 척 하면서 엉뚱한 데 돌아다니고.
율법 교사처럼 잘난 척하고, 항상 자기 의롭게 보이려고 하고 옳게 보이려고 하고, 옳게 보일 때는 교만하고 자기 뭐 잘못했을 때는 열등감 느끼고, 무슨 믿음이 그렇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죽어도 천국 간다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늘 뭔가 모자라는 것처럼 뭔가 더 채워야만 천국 가는 줄 알고 거기에 열중해 있고. 여러분, 우리는요 강도 만난 자입니다. 우리는 마귀한테 철저하게 내 영혼도 뺏기고 마음도 뺏기고 내 영도 빼앗겨가지고,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 뜯기고 상처 입고 고통받고 있는 존재가 우리예요. 우리 강도 만난 자예요. 자, 인정하고 돌아갑시다. 믿읍시다. 아멘. 우리 강도 만난 자예요.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내가 쓸만할 때는 내 이웃이는데 내가 바닥을 치고 있을 때는 다 떠나버리고 자기 친구 아니래요. 자기 이웃도 아니래요. 그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웃 개념입니다. 여러분, 완전 우리가 바닥치고 있고 여러분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그러면 여러분한테 돈 10만 원이라도 빌려줄 사람 있는 것 같아요? 주면 좋지. 빌려줄 사람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 세상의 이웃관입니다. 내가 완전히 여러분 그런 형편없는 강도 만난 입장이 되었을 때, 그때 고운 풍채도 없고 흠말 만한 아름다움도 없던 그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자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웃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할 수 있는 만큼 끝까지 사랑하셨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책임져 주셨고, 그분은 도를 넘어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살아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 감사한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친히 달리시고 승천하신 후에 자기와 똑같은 예수의 영 보혜사를 우리 가운데 예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 수 있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의 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 수 있게 하셨느냐?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내가 한 일을 너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자비를 베푸는 자니이다. 옳도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팀 켈러의 질문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의를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크신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서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본능처럼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돌봐주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마리아인, 그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살아나신 여러분, 가서 너도 이와 같이